여기에는 자녀분들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어버이도 앉아 계시니까 제목을 살짝 바꿔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자.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경외를 주의하여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서 본받으라만 주의하면 안 되고 일러주고 인도하였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했던 전체 문장을 함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성경 속에는 좋은 신앙을 가진 어버이와 그의 자녀들 이야기가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버이의 좋은 신앙을 따른 자녀도 있었고, 하지만 아쉽게도 따르지 못했던 자녀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은 두 사례를 꼽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사람은 우스 땅의 욥입니다. 이 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서부터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부유한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집에는 아주 많은 짐승들과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특히 10명의 자녀도 주셨습니다. 고난 전에도 10명, 고난 후에도 10명, 10명이라고 칭하겠고, 10명은 아들 7명, 딸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욥의 집에는, 욥의 가정에는 독특한 가족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10명이나 되니 그 손주들도 많을 거고, 독립된 가정에서 많은 가족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생일을 그 집에서, 자녀의 집에서 돌아가면서 생일 잔치를 치렀습니다. 성대하고 부유한 복을 받은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축하는 그런 생일 자리가 됐겠지만, 욥에게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잔치에 너무 취해서 흥분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속에 죄가 싹틀까 하는 걱정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일 잔치가 끝나면 그 다음날 욥의 집으로 자녀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잊어버릴 수도 있고 간과할 수도 있는 사항들을, 교육을, 하나님의 신앙을, 그리고 태도들을 교육을 시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죄를 인식시킨 그 다음 날에는 자녀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러 갔습니다. 욥의 가정에 달력이 있었다면 그 달력에는 아마 3가지 단어가 계속 적혀 있었을 겁니다. 생일잔치, 교육, 제사. 아마 이 3가지가 무한 반복되는 그런 달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있었다면. 욥은 자녀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신실한 신앙의 아버지였습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자녀가 생일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욥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의 신앙을 잘 본받아 제사 드리는 일에 참여했고, 자신들의 신앙을
바르게 지키는 것을 힘썼습니다. 이제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욥의 자녀와 달리 아버지의 좋은 신앙을 이어받지 못한 사람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사사를 세워서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사사는 영어로 저지, 판사를 뜻하는 걸로 번역이 되고요. 아마 행정권과 군사권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민원을 해결하는 업무를 맡았겠고, 그 민원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자격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있죠. 사무엘이 나이가 많을 때까지 사사 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의 맏아들 요엘과 둘째 아들 아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 아들도 아버지를 닮아서 사사 일을 잘 처리하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사사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두 아들은 사무엘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사사가 된 후에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재판받을 사람들에게 몰래 돈을 받고 재판을 조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더 이상 이 사도들을 따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요즘 형법으로 사무엘 두 아들들의 죄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직권남용, 뇌물수수는 그 낙타 가격으로 추정해 보건대 특가법 기본 10년을 깔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업무상 배임 횡령,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조작했잖아요. 공문서를 분명히 조작을 했습니다. 이것들을 보건대 제가 검사가 되어서 형량을 때리면은 이들은 30년에서 무기징역은 갈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들을 따를 수 없는 장로들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를 새로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왕을 요구합니다. 보통 사람이었으면,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이었으면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은 내가 왕이 되어볼까? 아니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불러다가 왕 서바이벌 게임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바로 드렸습니다. 지체 없이. 하나님께서 장로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도록 허락했습니다. 사무엘은 이 두 아들이 부모의 좋은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잘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인 사사의 시대를 끝내는 자들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좋은 신앙을 그리고 좋은 신앙을 물려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 신앙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욥의 자녀들, 욥의 가정처럼 신앙의 대를 이어가자 이런 것인데, 저도 자녀였고 그리고 또 어버이가 된 입장에서 본 받아라 이렇게 하면은 본 받겠습니다라는 대답이 선뜻 나오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중압감을 알기 때문이죠. 혹시 준비한 영상 한 컷 준비했습니다. 따로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는 패션 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건축 모형이고,
세 번째는 시범조교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현상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서 모델을 보게 되면 처음에 이미지를 접하게 되죠. 이미지를 접하다가 점차 본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지가 마음속에 남아서 거기서 끝난다면 거기는 우상으로 끝나게 되죠. 우상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대리만족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패션 모델로 예를 들면 어떤 멋이나 어울림, 아름다움이나 이런 가치까지 접근하게 되면 우리가 이를 모델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의미가 사는 거죠. 저게 한글로 복제가 아닌 모델이라고 써봤는데 우리가 이 패션 모델의 멋을 담고 싶다고 해서 옷을 똑같이 입고 흉내낸다고 해서 똑같이는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건축 모형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는 병원의 모형으로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왔습니다. 병원의 건축은 복잡한 분야, 종합 분야입니다. 토목, 구조, 전기, 기계, 소방, 환경, 그리고 관련 수십 개의 법령과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저 형태를 디자인까지 들어가서 갖추게 되는 거죠. 종합병원의 경우 도면이 대략 한 3,000장 정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친아라고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엄친아의 공부 잘하는 걸 본받아라고 할 때 결론은 공부 잘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공부가 잘하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유전형질을 잘 물려받았거나 아니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있거나 그리고 어떤 공부의 성공 계기가 우연히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로 닿게 돼서 그 감각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 가지 요인이 돼서 결론이 공부가 잘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걸 닮아라라고 하면은 그 거꾸로 역추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열정적인 신앙을 본받아라 이러면은 기본 30년 각입니다. 그냥 한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치들은 종합적인 것이고 그 뒷면에 엄청난 것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빙산처럼. 그래서 잔소리처럼 본받아라. 예, 본받겠습니다. 이 질문을 10년 동안 계속 한들 계속 본받겠습니다만 되돌이표를 하는 겁니다. 우선 본받으려면 이를 악물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쉽게 받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범조교, 지금 사진은 훈련조교가 들어갔습니다. 시범조교는 성경에서 무수한 사례들로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렇게 된다. 저럴 경우 저렇게 된다. 성경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닮아야 할 그 모델을 따라가는 게 됩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어떤 누구라도 다른 누구라도 본받아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저도 본받아라 이거는 어디서 들어본 설교고 들어본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본받겠다라는 접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잔소리로 듣고 넘겼는데 그러니까 닮아가는 거는 나쁜 것들은 그냥 자동으로 닮잖아요. 좋은 것들은 찾고 뒤지고 알아가고 막 그런 열정을 보이고 힘겹게
진짜 무슨 허준이 산에서 산삼차 떼기 해야지 본받을 것들이 조금씩 찾아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것을 준비했습니다. 자, 설교는 여기서 마치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도 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버이의 신앙을 본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의 자녀들처럼 부모님과 믿음의 어른들이 보여준 좋은 신앙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길로 따라가게 해주세요.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고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